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시나요? 여러분들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시고 계시는 궁극적인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들마다 각자 그 이유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천국에 가기 위해서, 또 어떤 이들은 위로와 안식을 위해서, 또 어떤 이들은 간절한 소망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저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유는 조금씩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방금 전 저는 지금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는지 우리의 생각을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려는 우리의 생각이 과연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이유와 그 목적에 부합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생각합니다. 나는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어.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 나는 예수님께서 이러이러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과연 내가 신앙을 가진 이유와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가 서로 부합할까요? 만약 그것이 부합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것에 관하여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과연 지금 내가 가진 신앙이 내가 원하는 신앙인지 아니면 주님께서 원하는 신앙인지 이것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오늘의 본문을 함께 살펴보면서 그것에 관한 생각을 해볼 것인데, 이 시간을 통하여 나의 신앙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돌아보고 나의 신앙이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올바른 지침을 한번 스스로 세워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가시던 도중에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누가복음 1장으로 돌아가서 소제목들을 빠르게 훑어보시면서 이야기를 따라와 보실까요? 1장으로 돌아가 보시겠습니다. 1장부터 4장까지의 소제목들을 빠르게 한번 눈으로 읽어보십시오. 1장부터 4장까지의 소제목들을 읽어보십시오. 소제목들만, 큰 제목들만 읽어보시면 됩니다. 누가복음의 이야기의 흐름을 살펴보면 1장부터 3장까지는 예수님께서 나시고 자라시고 세례를 받는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1장부터 3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준비를 하는 단계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에 들어오면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고 그 시험을 이기신 후로 예수님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됨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먼저 자신의 사역을 갈릴리 지역에서 시작을 하십니다. 여러분, 화면을 한번 보십시오. 화면에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위에 화살표가 있는 데가 갈릴리 지역, 빨간색 표시로 되어 있는 데가 갈릴리 지역이고 밑에 빨간색 화살표가 되어 있는 데가 예루살렘 지역입니다. 화면을 보시는 바와 같이 갈릴리 지역은 예루살렘과 떨어진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서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이 누가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에서 자신의 사역을 먼저 시작하신 내용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 지역에서 자신의 사역을 먼저 시작하셨을까요? 예전에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 이 누가복음에는 여러 주제들이 있는데 특히나 이 누가복음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 중심 주제가 바로 약한 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주제였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화면을 보시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선포하신 내용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천국복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이 말씀을 처음으로 하셨다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에서 소개하는 예수님의 첫 사역은 천국복음을 소개하는 내용이 아니라 약한 자들을 위한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으로 볼 수 있듯이 누가복음의 저자는 마태와 마가와는 다르게 예수님께서 약한 자들을 위하여 사역하시는 모습에 더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전체를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이 아니라 예루살렘 밖에서 사역하시는 모습이 누가복음의 대부분의 분량을 차지함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잠시 성경을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경의 말씀과 지도를 번갈아 가면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4장, 누가복음 4장 14절을 보십시오. 4장 14절. 여러분, 4장 14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어디입니까? 4장 14절에 어디서 시작하십니까? 갈릴리에서 시작하십니다. 그럼 16절을 보십시오. 16절을 보아도 갈릴리 지역 어디에서 시작을 하십니까? 나사렛이라는 도시에서 사역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31절을 보십시오. 4장 31절. 여기는 또 어디입니까? 갈릴리 지역의 가버나움이라는 도시에서 사역을 하십니다. 다음으로 5장 1절을 보십시오. 5장 1절을 보시면 역시 갈릴리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사역을 하십니다. 6장도 마찬가지고 이번엔 7장 1절을 보십시오. 7장 1절. 역시 7장 1절에서는 어디서 사역을 하십니까? 갈릴리 가버나움이라는 것이. 11절도 보십시오. 11절 어디서 사역하십니까? 또 갈릴리 나인성에서 사역하십니다. 8장 1절을 이번에 보시면 8장 1절 갈릴리 지역의 각 성과 마을을 두루 돌아다니면서 사역을 하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8장 26절을 보시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들이 사는 도시에서 잠깐 가셨다가 8장 40절을 보시면 다시 갈릴리로 돌아오셔서 사역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1장부터 8장까지 예루살렘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십니다. 누가복음이 총 24장인데 그 중에서 3분의 1이나 되는 분량에서 예수님이 이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셨다고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일까요? 여러분, 예루살렘이란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도 이스라엘의 수도이자 종교와 정치의 상징적인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부와 권세가 집중된 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에 반해 갈릴리는 어땠을까요? 경제적으로 아주 힘든 동네였습니다. 흔한 말로 부와 권세와는 거리가 먼 촌동네였습니다. 특히나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 그리고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신 거라사, 그리고 게네사렛 호숫가 등 이쪽 지역은 깡촌 중에 깡촌이고 빌어서 먹는 자들과 불치병자들이 몰려서 사는 아주 어려운 동네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지역에서 사역을 시작하시고 그 지역에서의 사역 내용이 누가복음 내용의 3분의 1이나 되는 분량을 차지한다는 것은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가 예수님의 사역은 약한 자들을 위한 사역임을 의도적으로 밝혀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누가복음에서 소개하는 예수님께서는 8장까지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시고 9장에 들어와서야 드디어 갈릴리 지역을 떠나십니다. 여러분, 9장 51절을 한번 보십시오. 9장 51절입니다. 이렇게
성경을 찾아보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는 게 정말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9장 51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서기로 결심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52절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로 들어가셨다고 합니다. 화면을 보시면 위쪽에 갈릴리 지역, 빨간색으로 칠해진 곳이 갈릴리 지역이고 잘 보이지는 않지만 중간에 사마리아 지역이 있습니다. 갈릴리 지역은 지금으로 말하면 도입니다. 충청도에서 경기도를 떠나 충청도, 사마리아는 충청도 정도 되고 예루살렘은 저희 전라도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거리가. 사마리아 지역으로 들어가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갈릴리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여정이 이제 소개가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여정이 9장부터 누가복음 9장부터 18장까지 쭉 이어집니다. 그리고 19장에 가서야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십니다. 여러분 정리를 해보자면 1장부터 8장까지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하시는 모습이고 9장부터 18장까지는 갈릴리를 떠나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도중에 그 여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뒤에 19장부터 24장까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하시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살펴보신 것처럼 누가복음은 뒤에 19장부터 24장까지 고작 6장에서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하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누가복음의 구조적인 짜임새를 통해서도 이 누가복음이 약한 자들을 위한 사역을 하시는 예수님에게 관심이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여정 가운데 일어난 일을 소개를 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이제 본문을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으로 돌아와 보시죠. 14장 25절입니다. 14장 25절입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그들을 향하여 돌이키십니다. 그리고 어떤 말씀을 시작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걸어갔다고 나와 있는데 이 수많은 사람들은 누구이며 그리고 이들은 왜 예수님의 주위로 모여든 것일까요? 일단 다음 26절과 27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너희가 뭐뭐 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2번을 반복을 하심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으로 보아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수많은 무리에게 어떠한 것을 가르치시고자 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무리에게 제자가 되는 방법을 가르치시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지금 예수님 자신에게로 모여든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알고 있는 사람들 같습니까? 모르고 있는 사람들 같습니까?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제자도를 가르치시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에 관심이 있어서 예수님의 곁에 모여든 것일까요? 아니면 다른 관심 때문에 예수님 곁에 모여든 것일까요? 이야기의 흐름상으로 보았을 때 이들의 관심은 제자가 되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관심이 있어서 모여든 것 같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14장의 처음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4장 1절을 보십시오. 14장 1절을 보시면 지금 예수님께서 언제 어디에 계시는지 그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14장 1절을 보시면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 언제 어디에 계십니까? 안식일에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계십니다. 그럼 지금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어떠한 일을 벌이십니까? 14장 1절 위에 소제목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지금 안식일에 수종병 든 자를 고치십니다. 그리고 그 밑에 소제목을 보시면 그들에게 그 자리에 모여있는 자들에게 가르침을 주시는 걸 볼 수 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수종병 든 자를 고치신 일은 어떤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기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일을 벌이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오늘의 본문을 보시면 무리들이 예수님 곁에 모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더 앞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11장 14절을 보십시오. 이번엔 11장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11장 14절 11장 14절을 보시면 어떤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다는 기적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무리들이 놀라서 소동이 일어나죠. 그 후 11장의 다음 소제목도를 보시면 그렇게 예수님의 이적을 관찰한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그러는 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제 12장 1절을 보십시오. 12장 1절. 그렇게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으시고 사람들에게 가르치심을 주시는 동안 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로 모여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장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또 9장을 살펴보십시오. 9장 37절과 38절입니다. 9장 37절과 38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아이를 낫게 하실 때 이미 또 한 무리가 예수님 주위에 모여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무리는 또 그 앞에 9장 10절의 소제목을 보십시오. 9장 10절의 소제목.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습니다. 9장 10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에게로 모여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보신 것처럼 많은 무리가 예수님에게로 모였을 때는 예수님께서 어떠한 이적 행위를 보이셨기 때문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에게로 모여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이러한 이야기의 흐름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예수님께로 모여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에 관심이 있어서 모여든 것이 아니라 저 예수라 믿는 사람이 보인 이적이 신기하기도 하고 또 자신들도 그 이적의 혜택을 보지는 않을까 해서 예수님께로 모여든 것입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소원을 이 예수라는 사람에게 말을 하면 그것을 이뤄주지는 않을지 또는 이 예수라는 사람을 따르다 보면 자신들이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낼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게 되지는 않을지 해서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에 관심은 전혀 없고 또 제자, 그것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제자란 무엇인지, 제자가 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이 제자도에 관한 가르침은 특히나 마가복음에 더욱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 나온 제자도에 관한 이야기는 예전에 우리가 또 한번 공부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교회 유튜브 채널에서 올해 1월 10일자 그 방송을 다시 한번 돌려보시면 제자도에 관한 설교를 자세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다시 한번 오늘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14장으로 돌아오십시오. 14장 오늘의 본문입니다. 지금 예수님 주위에 모인 수많은 무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란 무엇인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시작하십니다. 26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가 되려거든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야 한다고 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미워하다라는 한국식의 표현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의미가 아닙니다. 나는 저 사람을 증오해, 난 저 사람 싫어해 이 뜻이 아닙니다. 이 표현의 원어적 의미는 돌아서라, 스스로 떠나라 이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의미처럼 이 표현이 자신의 가족을 증오하라 이것이 된다면 예수님께서 형제를 사랑하라, 부모를 공경해라 하신 가르침과 충돌을 일으키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저기서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은 아니시지 않습니까? 미워하라는 의미는 여기서 미워하라는 의미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의미가 아니라 우선순위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가족보다 제자가 되는 길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제자가 되는 것에 신경을 쓸 일을 우리의 목숨보다도 더 우선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서 사람의 목숨을 언급을 하셨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왜 여기서 목숨을 언급하셨을까요? 다음 내용을 한번 보시죠. 다음 27절입니다. 그리고 또 누구든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거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절대로 되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 어디를 향하고 계십니까?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갈릴리를 떠나 예루살렘을 향한 여정 중에 계십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지금 무엇을 하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가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을 향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모든 이들의 죄를 십자가에 대신 짊어지시고 모든 이들 대신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방금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가 되려거든 자신의 목숨을 미워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길이란 타인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다음 28절부터 30절입니다. 28절부터 30절.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가 되는 길을 비유로 설명을 하십니다. 어떤 농사꾼이 밭에 망대를 세우는데 그 건축비를 다 계산해 보지도 않고 일만 먼저 버려놓고 기초만 쌓고 공사를 다 끝내지 못하면 사람들이 비웃지 않겠느냐 하십니다. 그리고 다음 31절과 32절. 또 어떤 왕이 적군과 싸우러 갈 때 적의 군대의 수를 먼저 헤아려보고 자신진영에 힘이 많이 밀린다 싶으면 싸우는 쪽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사신을 보내서 화친을 택해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두 비유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두 비유는 사람이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일은 어떻게 하는지, 또 그 일을 끝내기까지는 얼마만큼의 자금이나 노력 등이 필요한지 먼저 사전 조사를 다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농사꾼이나 왕이나 신분 여하를 막론하고 다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가 되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무리들에게 예수님 자신의 제자가 되려면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뒤에 이 두 비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두 비유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왜 이 두 비유를 말씀하시겠습니까? 지금 너희들이 하려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것이냐? 너희들이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길에 함께하고 있는데 지금 너희들은 내가 가는 길이 어떠한 길인지 알고 따르고 있는 것이냐? 너희들은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지금 내가 행했던 이적들에만 관심이 있다. 사람들이 보기에 화려해 보이는 그 겉모습만 보고 따르고 있다. 그런데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의 본질은 그러한 것들이 전혀 아니다. 너희는 내가 지금 가려고 하는 길이 무엇인지, 정말 그 길이 어떠한 길인지에는 아무 관심도 없다. 너희들 지금 전혀 잘못 생각하고 있다. 너희가 정말로 나와 함께 길을 가고자 한다면 너희가 지금 가려고 하는 길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두 비유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계속 이어가시죠. 33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친지도 가족도 자신의 모든 소유도 심지어는 자신의 목숨까지도 모두 내어놓아야 하는 것이 제자가 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34절과 35절입니다.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어 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가 진정한 제자가 되는 방법을 모르는데 어디에 쓸 것이냐? 너희가 내 주위에 몰려들었다고 하더라도
너희가 참 제자의 길을 가지 못하면 너희는 내버려지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아주 무거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 곁에 모여들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참된 길을 가지 않으면 우리는 버림을 받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어떠한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이유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유와 같으십니까? 아니면 혹시 오늘의 본문에 나왔던 수많은 무리들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는 길에는 전혀 관심도 없으면서 그저 예수님께서 보이신 이적과 같은 비본질적인 것들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지금 부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나는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각자는 신앙생활을 하는 그 이유가 다 제각각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원하는 신앙이 무엇이냐, 내가 원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바람이 무엇이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5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명령이 무엇입니까?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보살필 의무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신명기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할 의무, 즉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가장 마지막 신약의 요한계시록은 또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곧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가 완성될 것인데 그 이전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만이 그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요한계시록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을 드리면 이것을 교회 생활과 연결을 시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라,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라 말씀드리는 것이 교회 생활 더 열심히 해라, 교회에 더 봉사 많이 해라,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 그리스도의 제자는 우리의 삶 속에서 십자가를 지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으셨듯이 우리도 또 다른 타인을 위해서 그들 대신 십자가를 지고 죽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곁에 머물기 위해서는 그 길을 반드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농사꾼도 왕도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길입니다. 약한 자든 강한 자든 가난한 자든 부유한 자든 그 누구도 빠져나갈 수 없는 길입니다. 여러분, 약함과 강함은 상대적이라 우리 인간에게는 내가 약한 자라 생각하려는 경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보다 강한 자들의 보호 아래 숨으려는 경향성이 우리 인간에게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강한 자나 약한 자나 그 누구든 상관없다. 너희 모두가 다 타인을 위해서 죽어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모이신 교우 여러분, 예수님의 곁에 머물고 싶으십니까? 그러시다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 그 모든 것을 뒤로 내려놓으시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십자가를 짊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훗날에 예수님의 평가 앞에 쓸모없다, 버림받지 않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어서 이곳에 모인 여러분 모두가 영원한 생명에 이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지금껏 저희의 바람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의 입으로는 주님이라 고백하지만 정작 저희의
저희는 저희의 바람만을 하나님께 구하고 그것을 이루어 주시기만을 바라는 초동신앙을 가진 자들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이런 어리고 약한 신앙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저희의 신앙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룰 수 있게 인도하시옵소서. 그리하시어 저희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께서 지신 십자가를 저희도 똑같이 짊어질 수 있는 참된 제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